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 후 줄이셨을 때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께 시험할 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 분명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는 권능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금식 후에 많이 지치고 줄이신 상황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그때 분명히 한 덩이의 떡덩이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그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호히 물리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굶주려 지쳐 있을 때에도 육체의 육신의 양식과 생명이 필요할 때에도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이에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까지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5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신 일이 일어난 직후의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래서 모세와 같은 지도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옛날 모세가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신령한 만나를 내려서 40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광야의 백성들을 그 만나라는 신령한 음식으로 먹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산에 오르사 자기에게 나온 수많은 5천 명 되는 많은 무리에게 빵을 또 먹을 것을 나눠주시는 것을 보고 바로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선지자, 지도자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을 억지로 붙들어서 자기들의 임금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마음껏 떡을 먹고 배부를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모세와 같은 지도자로 예수님을 섬기고자 했던 거예요.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셨고 이 무리들에게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표적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무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일으키신 권능, 더 정확하게는 빵 때문에 자기들의 욕망을 가득히 채우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것이 믿음과는 관계없이 그저 자기들의 만족과 욕구를 위한 것이었기에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럼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것은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빵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떡 먹고 배부른 것은 하나님의 표적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위한 양식,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고자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선교의 초기에 어느 지역이든지, 우리나라도 그랬고요, 또 우리나라 많은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지, 대부분의 선교지에서도 그렇고 처음에는 다 필요한 떡을 나눠주기도 하고 물을 나눠주기도 하고 의료 지원이나 옷가지들과 같은 필요한 것들을 직접 지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복음에 대한 사은품 정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부속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지, 사실은 교회가 나눠주고자 하는 메인 띠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걸 매개로 하여서, 빵을 매개로 해서, 도움을 매개로 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떡을 나누기도 하고 음료를 나누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또 지원들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떡에 대한 갈망과 배부름은 사실은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모세에 대해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40년간 먹었습니다. 안식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또 금요일까지, 옛날에는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잖아요. 그래서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에 자기들의 그 장막 바깥에 나가면은 만나가 내려 있는 것을 그들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40년을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여러분, 그러한 사건을 민수기 11장에 아주 자세히 기록을 해주고 있지요. 여러분, 그들이 40년 동안 농사하지도 않았는데도 그들은 만나를 먹고 살았고요. 40년 동안 옷을 짓지도 않았는데도 그들의 의복이 해지지 않았고, 40년을 도보로 광야를 걸어 다녔는데 신발이 닳지 않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옷이 닳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고 먹을 게 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40년의 그들의 삶을 광야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족하지 않게 다 공급해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그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광야에서 먹는 것 때문에 실족하여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11장에 나와 있는 기브롯 핫다 아와라고 하는 지명과 관련된 탐욕의 사건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만나를 싫어하고 지겹다고 말하며 우리가 고기가 먹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애굽에서는 고기가마 곁에서 고기를 먹었는데 여기서는 맨날 이 만나만 먹어서 지겹다, 고기 먹고 싶어요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한 달 동안 쫙 매일같이 보내주셔가지고 물리도록 먹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 고기를 먹다가 이새의 고기가 다 낀 게 빠지기도 전에 그만 전염병이 돌아서 하나님이 그 불평하고 불만하는 고기를 탐하는 그들을 치셔서 그날 많은 무리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여러분, 그것을 기념하여서 탐욕의 무덤이라고 불리우는 기브롯 핫다 아와라고 하는 이름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아마 그때 고기를 탐하다가 죽은 사람들을 전염병이 나서 죽은 것 같아요. 고기를 먹다가. 아마 그게 모르겠습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조류독감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뭐 우리도 여러분 그런 거 되게 흔하게 있잖아요. 특히 이제 가금류에 그런 질병들이 많이 돌게 되고 그게 사람에게도 또 이렇게 감염되어지고 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렇게 죽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을 한꺼번에 매장한, 그래서 무덤을 쌓아놓은 것이 탐욕의 무덤 기브롯 핫다 아와라는 이름이 되었던 건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뭡니까? 먹을 것에 대한 갈망은 탐욕을 불러오고 탐욕은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며 감사를 그치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시절에는요, 한국교회 쌀교인이라고 불리우는 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100여 년 전에 한국의 처음 교회에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던 선교사님들이요, 그때 우리 어려운 사람들의 형편을 생각해서 교회에서 쌀을 구제로 나눠 주었습니다. 여러분, 100여 년 전에 우리 조선 그 말기 그 시대 때 쌀이 얼마나 귀하고 귀했겠습니까? 근데 교회에서 교인들한테 교회를 찾아오면 쌀을 나눠준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쌀을 받기 위하여서 돈을 받기 위하여서 교회를 찾아왔어요. 믿음과는 관계없이요. 물론 그 중에는 저처럼 친구 만나러 가다가 주일학교에서 초코파이 간식 주니까 그거 받아 먹으려고 교회 왔다가 예수 믿게 되어주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된 정말 그런 분들도 많이 여럿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그 쌀을 받아 먹기 위하여서 교회를 찾아온 분들을 선교사님들이요, 쌀 교인이라고 불렀대요. 이게 좀 그러니까 좀 되게 좀 이게 쌀이 나눠주는 것이 필요해서 그 일을 하면서도 선교사님들의 눈에 볼 때는 이들이 쌀만 받아가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웠던 거겠죠. 그래서 자기 본국에 자기를 파송한 교회에 선교 보고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한국 교회에서 쌀을 나눠주는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쌀만 받아먹고 얄밉게 교회는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바람에도 우리가 쌀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이때 요한복음 6장의 무리들은요,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번에는 떡이 아니라 금덩이라도 주시지 않을까 싶어서, 떡이 아니라 고기를 나눠주시지 않을까 싶어서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예수를 믿기보다는 예수님이 주시는 떡이 좋아서, 금덩이가 좋아서, 고기 덩어리가 좋아서, 그게 좋아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예수님은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6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썩을 양식이 있다면은요, 그 육체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 그리고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이렇게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 육체를 위하여서 먹는 양식이 썩을 양식이라면, 왜냐하면은 영원한 포만감과 만족감을 우리에게 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그 백성들처럼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 양식을 공급받았지만 감사에 이르지 못했던 것이 바로 썩을 양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썩을 양식이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썩을 양식에 반대되어지는 영생을 위한 양식이 있음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이신 예수님이 나눠주시는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아서 나눠주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옛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 하늘로부터 또 만나를 내려서 백성들을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먹였던 것처럼, 이제 영생을 위한 양식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구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썩어질 양식이 아닌 이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은 무엇인가? 요한복음에서요,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4장과 6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영생의 양식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영생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영생의 양식이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이미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요, 이 무리들이요 28절에 이렇게 다시 예수님 앞에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여러분,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말씀하셨는데, 영생의 양식을 말씀하셨는데, 이 무리들은 질문을 뭐라고 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라고 묻는단 말이에요. 영생의 양식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일을 질문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영생의 양식을 물으셨는데 하나님의 일을 대답한 게 아니라요, 아주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라고 묻는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걸 알고 있냐? 예수님이 이미 앞서 요한복음 4장에서요, 사마리아 성에 가서 사마리아 성 여인과 대화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의 일이라는 거, 예수님이 드실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과 3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양식이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내 양식은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이 여인에게요, 예수님께서 누구도 줄 수 없는 생수,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수와 구원의 복음을 이 여인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이 여인이 그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큰 기쁨과 감격을 얻게 되었잖아요. 남편이 5명이나 되었던 여인이지만
그 동네에서 죄인이었던 이 여인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로 변화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시고 감사하셨겠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우물가에서 대화하는 것을 저 멀리서 제자들이 지켜보고 와서 이상히 여깁니다. 그때 여러분, 왜 여인과 예수님 둘만 이렇게 길게 대화를 할 수가 있었냐면요, 제자들이요 사마리아 성읍에 점심 식사거리를 사러 들어간 거예요. 예. 예, 오전 중에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 이렇게 쭉 도보로 갈릴리로 가는 도중에 이제 사마리아에 들리시는데, 오전 반나절 내내 도보 여행을 하시고 이제 사마리아에 도착하신 거예요. 예, 얼마나 지치시고 힘드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뙤약볕 이제 정오가 되었거든요. 점심 때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먹을 음식을 사기 위하여서 성읍으로 들어갔는데, 예수님은 그 우물가에 앉아가지고 여인하고 오랜 동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같은 날씨가 얼마나 덥고 더워요. 오늘 아침부터 막 30도가 넘어가잖아요. 그죠? 예, 그 팔레스타인의 한낮 기온, 한여름에 정오의 기온은 우리 날씨하고는 진짜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따갑고 무덥고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게다가 굉장히 또 많은 시간 걸으셔서 허기지신 상황인데, 이제 때거리가 되었는데, 식사하실 때가 되었는데 얼마나 피곤하고 힘드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피곤한 기색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이 여인을 만나서 여인에게 생수의 강을 나눠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심으로 이 여인이 정말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믿게 되어주고 구원받는 그 감격의 기쁨이 있으시니까 힘드신 줄, 허기지신 줄 예수님은 모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음식을 사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이 여인과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기 음식 가져왔으니까 잡수세요, 시장하시죠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지금 본 32절 34절 말씀인 거예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일을 내가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육신은 비록 힘들고 지치고 배가 고플지 모르지만 내 영은 하나님이 주신 양식으로 지금 충만하고 기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입니다. 올여름 우리가 지난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함께 후원하고 격려하고 또 아이들과 함께 또 직접 수련회와 성경학교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감당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또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시도록 하는 영의 양식을 넉넉하게 그러므로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두 번째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은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영생하는 양식이다라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일,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은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 6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우선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전에 모세에게 너희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와 같은 선지자, 아니 그분보다, 그와 같은 선지자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다라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나의 생명을 위한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바로 예배하고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분을 본받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신이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이고 생명의 떡임을 선언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에서 하셨던 말씀과 그리고 이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 이후에 주님은 이 두 가지 말씀, 생수의 강에 관한 말씀과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을 결합하여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제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왜냐? 주님이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우리의 모든 것을 충족하게 채워줄 주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나눠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먹고 배부르게 되는 것은 다 썩을 양식입니다. 먹고 배부르게 되는 것, 식욕을 채우는 것은 여러분 오래가지 않습니다. 한 끼를 배불리 먹어도 그 다음 끼니가 돌아오면 다시 그만큼을 채워 넣어야만 하는 것이 우리 육신을 위한 썩어질 육신을 위한 썩어질 양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하루 한 끼씩 세 끼씩 먹는 이 양식이 우리 육체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육체는 곧 무너지고 썩어질 수밖에 없는 유한한 그런 몸이잖아요. 그래서 그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는 썩어질 양식이 있어서 매일매일의 그 양식이 충족하게 부족함 없이 채워져야만 우리가 이 썩어질 육체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또 정한 기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썩을 양식을 통하여서 썩어질 육체를 보존하는 것처럼 영혼의 양식, 영원히 썩지 않을 그 양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원한 영혼과 또 구원을 또 보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은 우리로 하여금 결코 줄이지 않게 하는 영의 양식입니다. 온전한 생명을 얻게 하는 양식입니다. 주님은 그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심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실 때에 주님은 그 속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은유죠. 비유가 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정말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취하여서 뜯고 마신다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과 함께 믿어서 한 몸이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은유가 바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찢기신 주님의 몸과 흘리신 피를 보고 그분을 구주로 믿을 때에 우리는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전에 우리 조상들이 먹었던 광야에서의 그 만나는 그들이 매일같이 배부르게 먹고서도 40년 안에 다 죽어졌지만 그러나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온 새로운 산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어떻게 먹겠습니까? 이것은 믿음의 은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삶에 드러나는 것입니까?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생명의 떡의 은유에 빗대어서 우리를 대신한 그분의 자기 희생과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과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몸과 피를 기꺼이 내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셨습니다. 자기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자기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새 몸을 얻고 새로운 피로 수혈받아서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가장 귀한 자신의 몸을 들여서 헌신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과 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믿음, 주님의 희생의 정신을 기꺼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즉 예수를 믿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 몸이 된다고요. 좋은 것을 먹으면은 몸이 좋아지고 또 좋지 않은 것을 먹으면은 그대로 몸이 드러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몸이 요즘 다 그런 질병들이 하나씩 있으시지만은 그 대사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요, 혈압이나 당뇨나 또 이런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같은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 음식 먹는 거 어떤 것을 먹으면은 그 먹는 그대로 몸이 그대로 반응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스팸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거 짠 거 많이 먹으면은 그 즉시로 막 혈압이 이렇게 막 올라가고 막 당치수 올라가고 콜레스테롤 올라가고 바로바로 올라가잖아요. 예, 먹는 게 우리 자신이 되어진다라는 말이 그래서 참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먹는 그대로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은 건강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고 몸이 그만큼 또 좋아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마땅히 예수를 취하기 때문에 예수를 닮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믿음의 역사, 생명의 산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습에도 두 가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자기 희생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헌신하며 순종하는 자기를 부인하며 순종하는 이 두 가지 모습이 더욱더 진실되게 또렷하게 선명하게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절대로 하지 못하는 두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같아지길 원하고 하나님처럼 보이고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을 흉내내려 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권능을 행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귀도요 권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처럼 자기 희생적인 사랑은 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철저히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고 순종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교만하며 자기를 하나님 위에 두고자 하는 그 마음은 누구보다도 강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믿음의 특징은 뭐냐? 예수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에게 드러나야 하는 믿음의 특징은 뭐냐? 바로 이 자기 희생적인 사랑과 철저한 자기 부인과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에는 이와 같은 희생과 사랑과 온전한 순종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먹을 때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의 모습이 열매로서 결과로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썩어질 육신의 양식을 얻기 위해 수고하는 것처럼 영생하도록 얻는 양식인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도 우리는 동일한 수고를 해야 합니다. 우리 육신이 육신의 양식을 매일매일 공급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우리의 생명은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매 순간 공급받아야 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양식을 값 없이 부족함 없이 여러분에게 나눠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 내게 그 생명의 양식을 구하는 자, 더 원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풍족하도록 모자라지 않도록 흡족하도록 채워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로 오는 모든 이에게, 주님을 생명의 양식 삼기 원하는 모든 이에게 흡족한 생명을 내리실 때 썩어질 양식으로 세상의 욕망으로 결코 다 채워질 수 없는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의 갈증이 해소되고 삶의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하신 그 사랑과 철저한 순종으로 가득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